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이 장수는 이미 싸움을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승리한 인생인 것을 알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된 인생인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자인 것을 알고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세례를 통하여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와 어땠어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미 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곧 그만큼 영광스럽고 이만큼 복된 그런 참 삶은 없지요. 이처럼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예수와 우리 사이에 어떤 것들이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소유하는, 서로 일치하는 특별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결혼하여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 어떻겠어요? 그 결혼 생활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는 우리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은 하나가 되는 부부 사이가 아니면 질투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이런 질투하시는 주 예수의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유하시는 주 예수는 버가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이로 소개하십니다. 12절이죠.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금은 실제 이게 칼이 아니라 뭐예요? 주 예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좌우의 날성금은 로마인들의 이 정치적 권력의 상징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칼로 사람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그걸 상징하였는데 주 예수가 자신을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이로 소개하신 것은 그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가 그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는 그의 입에 나오는 예리한 말씀으로 열방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버가마 교회에 대한 주 예수의 칭찬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버가마 이 도시는 서문화에서 북쪽으로 85에서 90km 정도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이 뚜렷하게 왕노를 하고 있는 도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마는 아시아의 로마 지방의 수도로서 최초로 황제 신전을 건설할 정도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그리고 제우스 신이라든지 또 의학을 나타내는 두 개의 이렇게 이 뱀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라는 이름 자체가 공중의 공세 잡은 자가 사탄이잖아요. 사단과 결혼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 보면은 주 예수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하실 정도로 버가마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 교회는 주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내 이름은 주 예수의 인격과 사역, 곧 그의 복음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주 예수를 참 우리의 구주와 주로 굳게 잡았다. 주로 우리가 믿는다. 그런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주 예수가 그의 오른손에 7별은 모든 교회를 꽉 잡고 계십니다. 버가마 교회도 그를 믿는 믿음을 버리기 매우 쉬운 상황에서도 그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디바는 죽기까지 그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교회도 그의 죽음을 보고서도 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로 번역되는데 원문에는 내 충성된 자, 내 증인 안디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라는 소유격을 2번 반복하여서 안디바에 대한 주 예수의 그 마음, 그 애착,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이라는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이라는 그런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주 예수의 충성된 이 증인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이 안디바를 우리 모두가 본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안디바와 같이
정말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책망입니다. 주 예수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 이 하반절에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가려고 그 앞에 오자 겁이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하였던 왕이 이 발락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오히려 축복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계속해서 그냥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선지자에게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이렇게 이익과 또 높은 지위를 약속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이 발락 왕이 주겠다는 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림돌로 올물 놓을 수 있는 그의 지혜, 그의 교훈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고 발락은 이스라엘이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행음하도록 걸림돌을 놓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간음과 그리고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영적 간음, 우상 숭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발람 교훈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들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교훈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 같은 이 거짓 교훈이 버가마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하는 것, 꽉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굳게 잡다에서도 이 잡다와 같은 이 동사입니다. 같은 동의예요. 꽉 잡는 것. 니골라당의 교훈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교훈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파괴하고 해치게 하는 그런 교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 교훈같이 버가마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는 니골라당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버가마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렇게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잡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동시에 어떠세요? 주 예수와 그들 사이에 끼어든 어떤 것을 굳게 잡았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부적 죽음의 위협에도 안디바와 같이 주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그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버가마 교회 안에 그 내적인으로 타협하여서 쉽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런 혼합주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국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오셨는데 옛 소련 시대에는 교회 다니고 목사들이 많이 투옥이 되고 순교도 당하였습니다. 소련 시대의 순교와 투옥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된 러시아가 되었을 때는 서방 선교사들, 특별히 서방에 온 이단들, 뭐 신천지라든지 막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들이 가져오는 돈 앞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신 어떤 러시아 교회 목사님의 한탄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직접적인 유혹보다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미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라, 뭐 절에 가서 뭐 부처에게 절하라 하면 절할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주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고 딱 하나가 돼 있다, 일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주 예수보다도 어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 왕 발락이 신뢰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처럼, 이 발람이 유브라데스 강 부울 지역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압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모압 왕이 알 정도로 이 발람 선지자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니골라당을 절대 신뢰하여 그들의 교훈을 복음의 진리로 시험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무조건 따랐던 것이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발람이나 니골라당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참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 초대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처럼 더했다가 뺐다가 그렇게 가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신천지에서 우리에게 전도한다면 우리가 듣지도 않고 그냥 문도 닫아버리고 거절할 것입니다. 통일교에서 와서 말한다 하면은 여러분도 뭐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또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라고, 자칭 사도니까 이 사람이 가짜라고 알았으면 따르겠습니까? 사도라고 인정하니까 니골라당의 말을 따른 것처럼 오늘날도 정통교회 목사들은 무조건 옳은 소리 한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그런 선입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라 해서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 해서 여러분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의 교훈과 그의 동기, 왜 그는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는 동기를 복음의 진리로 반드시 시험하여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할지라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와 우리 사이에 우리가 참으로 가장 가까운 부모님도 아들도 딸도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끼어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부모도 또 사랑하는 아들, 딸도 끼어들지 못한다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끼어들면 되겠습니까? 돈을 탐욕을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생각에는 애국심을 하겠지요.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사랑이 내 생각대로 나는 국가에 충성한다는 충성심의 발로로서 뭐 야당을 반대하고 여당을 반대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겠어요. 그러면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성도와 이 주 예수 사이에 뭐가 끼어넣은 거예요. 국가주의를 끼어넣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영원한 우리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하고 막 미워하고 막 열을 내고 막 사실로 근거 아닌 비방을 하고 카톡에 막 오면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뭐겠어요? 그것이 주 예수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든 것입니다. 국가주의가 끼어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끼어든 거예요. 또 그것을 조장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가 말하니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우리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성전을 표현하는데 성전은 우리 자신들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고 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모임의 공장소, 예배당이죠. 우리 교회도 주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하 탈출해서 작은 예쁜 예배당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교회를 절대 일치할 수 없다. 그 예배당보다도 참으로 교회 자체보다도 주님과 우리 사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참으로 죄를 완전히 없어서 빛과 빛이 이렇게 연합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영생과 생명과 생명으로 분리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 된 참으로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 우리를 소유하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육체적인 죽음도 어떤 참으로 이 어려움도 고난도 어떤 마귀도 참으로 이걸 분리할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 권명 함께 경고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속히 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을 통하여서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 주께서 오셔서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주 예수는 너는 회개하라고 버가모 교회에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 교훈을 따른 자들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예수의 하나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잘못하면 그 잘못은 우리의 모두의 잘못인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도가 아프면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한 성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면 같이 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발락의 제안으로 이 발람의 마음이 욕심이 생겼을 때 여호와 사자가 칼로 발람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그는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 13장 22절에도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발람의 교훈에 의해서 이렇게 이 걸림돌 올무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속히 가서 그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거짓 교훈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에 빠져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 예수는 기이는 자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기이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주 예수 복음과 그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기이는 자는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듣고 깨닫고 그걸 믿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이는 자, 또 이기는 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뭐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되었고 그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듣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음식입니다. 여기서 감췄던 만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을 귀 있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만 참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거죠. 따라서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주 예수 자신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떨어져서 이 생명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딱 이렇게 일치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영생을 소유하였고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죽어 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 한 몸이 되어 있다. 바로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췄던 만나는 정말 주 예수와 하나의 이 몸이 된 우리가 그와 함께 영생의 교류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주 예수와 연합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흰돌은 일반적으로 무죄 선고 또 찬성 투표와 관련되어 있었고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흰돌은 가끔 특별한 상황에서 입장권, 초대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여서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들에게 무죄, 의롭다 그 판결을 의미하며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초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흰돌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어떤 이들은 주 예수 이름이나 하나님 이름이 기록됐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각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견해가 다 옳다고 믿습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결혼하면 아내는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새롭게 가지게 된 것처럼 성도들과 결혼한 주 예수 이름이 곧 성도들의 새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결혼하여도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성이 바뀌어요. 새로운 가문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주 예수에게 속한 자다. 주 예수 소유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이름이 기록된 힌두는 주 예수에게 결혼하여 그에게 속하게 되었다. 즉 그의 소유가 아내가 되었다는 새로운 지위를 상징합니다.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무나 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새 이름이 기록된 힌두를 받은 자만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예수와 결혼하여 그와 독점적인 참으로 연합의 관계, 참으로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 예수의 편지를 통하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의 복음으로 주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니 버가모 교회같이 그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니고르다당의 교훈 같은 거짓된 교훈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인하여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영적 간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적색 순교보다 생활 속에서 하는 백색 순교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역자들로 알려서 복음의 진리로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동기를 반드시 시험하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꼭 동기를 시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를 막 세습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동기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뜻이다 하고 뭐라고 막 말하겠지요. 그러나 그 동기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생각하면 쉽게 답을 그분의 주장이 정말 하나님 뜻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조그만 교회라면 자기 자식이 물려주라고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 된 주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에게 주 예수는 자신과 우리의 더욱 깊은 연합을 약속하십니다.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요. 새 이름인 주 예수 이름이 기록된 힌두를 주겠다는 것도 자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초대장, 그런 이 권세를 즉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을 자주 들으며 들을 길을 가지고 자주 들으시며 그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자주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영생을 통하여 그와 더욱 깊은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